좀만 더 기다리죠. 3일만 앉으면 시작할게요. 사도신경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천천히.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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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송주한 학생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오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같이 교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매운 밤을 잡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조금만 텐션을 높이고 힘내서 우리 사랑의 축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3번 사랑합니다 외침으로 우리의 서로 기쁜 마음과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을 향하여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3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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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 담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 스데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요. 스데반 집사, 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오늘 좀 비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막 두려워서 떨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한 그런 정말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못 박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했던 사람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듣게 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모습인 그 사울이 복음을 위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또한 위대한 사도가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은 가장 완고한 사람,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내용, 성경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하고 착한 사람, 이런 키워드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나요? 모르겠어요? 잘 있는 네. 12제자. 12제자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 아니면은 기도 생활을 정말 꾸준히 하고 멈추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말 잘 다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모습들도 정말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좀 틀어졌거나,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할 때,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정말 미워한다고 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서는 돌을 맞아 죽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은 옳은 말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짧으니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화를 못 참고 진짜 이러면서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줄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전도사님이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자면, 스데반이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저격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스데반은 그렇다면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왜 저격 설교를 해서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샀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자꾸 고발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도 못 알아보고 너희 조상들은 계속 죽였잖아. 너희들 그런 지금 모습이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랑 똑같아. 예수님을 그래서 또 죽였잖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양심이 찔려서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바로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조금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야 너희들 대한민국 교회 너희들 좀 비판 좋아하고 말이 너무나도 많지. 근데 너희들 한국교회 너희들 바울이 와서 아니 예수님이 와서 목회해도 너희들 만족 못하고 너희들 일상 비판할걸?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양심에 찔리는 그런 말들을 이 스데반이 오늘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찔리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막 분노에 차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특히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부나 교회의 어떤 재정들을 만질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없는데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 예산을 가지고 전도사님 개인적인 막 물품을 사고 막 내가 혼자 막 식당 가서 막 비싼 거 막 먹고 그랬다고 칩시다. 전도사님은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그것을 우리 다미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옳은 걸까요? 네. 누구라도 대답해도 됩니다. 네. 말해요 그냥. 그렇죠. 말을 해주는 게 옳은 겁니다. 전도사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용해야 될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들로 전도사님 그렇게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그 사람한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옳은 말과 옳은 길을 제시하며 우리도 그렇게 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7장 55절에서 5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 스데반은 이런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 옳은 말이나 옳은 일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혹시 뭘까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옳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때 두려운 게 과연 뭘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에 영향이 미칠까봐, 내 삶에 피해가 될까봐 그런 일이 두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영훈이가 나중에 이제 잘 커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부장님이 뇌물을 받고 막 아래 직원들을 막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건 근데 다 대답해도 됩니다. 영훈이만 굳이 대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영훈이가 그러한 증거도 충분히 있어요. 어딘가에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도 충분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장님이 이 회장님, 이 회사의 회장님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장님을 신고한다면 내가 진급이 막히거나 내가 뭐 다른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없거나 아니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잘리거나 진짜 이 내 그 회사의 업계에서는 발도 못 붙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그 부장님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 영훈이 멋있는데? 영훈이가 앞으로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어. 지금까지 평생 쌓아왔던 그 공부했던 그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상관 안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혜성이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혜성이 좀 스튜어디스로 하려고 하죠. 근데 스튜어디스도 가끔 뉴스에 그런 게 또 나오기도 하니까 혜성이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은 혜성이가 이제 더 이상 스튜어디스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혜성이를 제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혜성이는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 내 삶에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오늘 성경은 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한테 실제로 닥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람을 보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자꾸 두려워요. 내가 저 부장님 신고했는데 저 부장님이 또 회장님이랑 사장님이랑 정말 친하고 그 회장님은 또 업계의 큰 손이라서 내가 앞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라는 걱정이 먼저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한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스데반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는 유대 사회 속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옳은 말을 하고 다니면은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살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돼서 사도들은 그 이후에 박해가 심해져서 유대 사회에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스데반에게는 더욱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옳은 일을 했고 우리의 개신교 역사상 첫 순교자로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은 첫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옳은 일을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네, 전도사님도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보고 계속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이 의인은 악인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무조건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이 스데반은 죽을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신에게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하셨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자신이 죽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채찍질한, 자신을 손가락질한,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데반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죽이고 모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스데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훈이, 회사에 간 영훈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해고당하고 관련 직종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일마저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회사에 다시 취직하거나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의 어떤 현상들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뭔가 내가 정직하고 의로운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우리 진짜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사이다 같은 엔딩이 나오고 멋지게 예수님께서 오늘 막 히어로 랜딩 하시면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구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도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옳은 일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부당한 대우로 밀어넣은 사람도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서 바울이라는 신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거대한 복음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용서해서 뿌려진 그곳에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의 씨앗을 뿌려 복음을 자라게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도사님 늘 설교에서도 말하지만 이 믿음만이,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막 대단히 어떤 권력을 갖고 전쟁을 치르고 싸우고 쟁취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옳은 말, 옳은 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을 일을 한 후에 내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나를 그렇게 박해하더라도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자리로부터 100배, 1000배의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악인을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 이것이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청소년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수련의 찬양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들어보시면서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한번 들어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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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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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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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